당신의 신앙이 잘하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느낌 오십니까? 당신의 얼굴이 빛나기 위해 얼굴입니다. 당신의 신앙 수준이 빛나기 위해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상사태 아닐까요? 내 얼굴이 빛나기 위해다. 내 신앙 수준이 빛나기 위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긴장해야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가끔씩 기름이 없거나 아니면 엔진상에 문제가 있으면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이때 저 경고등이 깜빡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은 차가 가니까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무시했다가는 독특한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기름이 없어서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우선은 자동차가 가니까 자동차에 이상이 생겨서 경고등이 깜빡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는 고속도로 중간이나 아니면 차 이름도 모를 시골 한적한 곳에 차가 멈춰서서 넥카차 신세를 취하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경고등을 반드시 만족시켜 줘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이러한 경고등은 켜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전히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이것저것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요. 매주마다 주일날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전도도 가끔씩은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 속에는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요. 목사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설교하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은혜를 끼치고 있지만 어느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들마다 성장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문을 닫는 교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봉사하는 사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복음은 뻗어나갈 힘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교회들도 전도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신앙의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고등이 어제 오늘 갑자기 켜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경고등이 오래전부터 켜져 있는데 학교만 다닌다고 회사만 다닌다고 돈만 번다고 원하는 만큼 출세만 한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데 포장지를 바꾸어 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보고 교회를 다시 꾸며보고 교회의 구조를 바꾸어보고 혹은 교회를 옮겨본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만큼 믿을 만큼 믿었고 또한 지금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날 이 시대만큼 이 조국 강산에 교회 숫자가 많고 또한 믿는 사람의 숫자도 많고 건물도 화려하고 이만큼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상아리만큼 이것은 아닌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들리는 소문은 목사들이 모일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소리는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은 위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이 작은 목사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든지 그럴 만한 가치도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너무나 분명한 것은 여기 서 있는 작은 목사까지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위기인데 다른 교회를 보면서가 아니라 우리 빛나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며 봉사했던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가면 반드시 위기를 만나는데 물론 주의를 빠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에 안 나오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위기를 당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자신에 대하여 얼마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증명시켜주고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모이는 숫자가 적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를 빠졌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교회가 있고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영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던 우리의 눈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 나와서 무릎을 꿇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을 쫓아다니기에 바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천주교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즉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단정지었던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교류, 영성의 부재였습니다. 천주교는 사회사업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신분이 내적 메시지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너무나 좋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기독교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영성의 교류, 즉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부재가 갈급하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천주교처럼 꾸미고 천주교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꾸미는 것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이 없는 외관상만 꾸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져버린, 즉 내용은 없고 그냥 겉만 분질한 이러한 모습에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도들도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성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 갈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영성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생기면 사방팔방으로 쫓아가기 위해 바쁜 시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영성이 사라지고 엉뚱한 방법이 도입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빛나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인본주의 신앙입니까? 목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루에 밥을 한 끼 굶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은 괜찮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아직 내가 뭔가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에 헌신하고 봉사하셔야만 됩니다. 내 주변에 붙여준 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듯이 전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할 때에 듣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하, 내가 그동안 너무 나태했구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회개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듣기 싫은 잔소리 또 하는구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마음만 좀 기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어느 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살다가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것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로 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과 의지가 아니면 살 수 없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쉬웠고 성도가 되는 것은 쉬웠지만 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 목사가 목사답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했었고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것을 다 놓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재주, 내 실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3박 4일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가 7박 8일을 울고불고 한다 할지라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두에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질문하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요 감기라는 작은 바이러스만 들어봐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고 막 그냥 머리도 아프고 이게 바로 우리 몸속에 무엇인가 들어갔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우리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건 말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표현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읽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는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는데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의지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내 속에 성령이 일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끔 나의 생각을 자꾸만 양보하고 그래 그분의 생각에 맞추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에 이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고 영성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며 예수님의 불타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가 성령 받으라입니다. 즉 성령 충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빛나 교회 속에 성령이 임하였느냐?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였느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아니면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빛나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예배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원하심에 내가 반응하고 성령의 계획과 성령님의 철저한 원하심에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임하심, 이날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회당이 교회가 되었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고 이날이 바로 유대교회가 기독교로 옷을 갈아입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모인 구원받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뺄 수 없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네 속에 있는 성령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서로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는 지난 한 주간도 그분의 원하심에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성령의 중심이 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였지만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요, 행복한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2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이 자리가 가장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바로 성령님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갈망해야만 됩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하심과 기적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갈망해야만 됩니다. 내 주변에 더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환경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진짜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나라의 다락방에 임한 처음 성령의 임재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나라의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은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각자의 마음에 들어가시고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한번 내 속에서 격발하여서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에게 또 한번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압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목사의 눈이 성령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향하다가, 어느 날 인간을 향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이때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강단에 서는 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권하시고 통치하시다.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성령의 깨닫게 하신가 말하게 하신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쓰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문을 두드리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 말씀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것.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다 함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서 도단을 탁 짓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 한 번 더요. 좋은 것 성령. 좋은 것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좋은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빛나게 속에 딱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없으세요. 우리 다음 큰 소리를 줍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이건 거짓말 같아요. 그냥 교과서대로 하지 말고 원래 하는 대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은 돈, 건강, 아파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과 내가 뭔가 받고 싶은 것, 이게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병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는 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하지만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는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는 자가 없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과 모든 피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째째한 것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성령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 너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갈 영원한 나라, 영원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 땅에 그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든든한 떼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걱정 근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떠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보았긴 보았는데 들었긴 들었는데 느끼긴 느꼈는데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알기는 알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는 든든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때인데 로마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발각되면 어떡할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을 죽이면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어느 날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신 구주다. 너희도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로마 군사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 바꾸어 놨습니까? 들었던 말씀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해왔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시는 힘이나 빼기 싫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들은 전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내 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계산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 하나를 믿고는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오고 불어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풍랑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백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잘 못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실력에서 전쟁을 막고 경쟁을 막고 우리의 질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능력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기적을 또 한번 베풀고 싶어 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무너지고 깨어진 이 환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유일한 능력은 영성,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십니다. 너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필요함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날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가고 있는 영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놔버린 말씀과 기도와 열심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또 한 번 감정되어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정령되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